종교와 진리의 근본적인 차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참여한 자의 삶, 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긍정적으로 들어와요? 부정적으로 들어와요? 긍정적으로 들어와요? 확실해요? 네, 여러분 종교의 영으로부터 엄청나게 자유해지셨네요. 이거 딱 보면 나 세상 이기고 있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막 화전이 막 날라오면 그때부터 그냥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럼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제대로 못 믿는 건가? 이러면서 갖가지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려는 겁니까? 네, 희망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의 형상을,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죠?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그 찬란한 형상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입혀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놀라운 말씀들을 한번 누려가 봅시다. 입어봅시다. 침노에 갑시다. 네. 이 구절의 뜻은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겠어요? 이 말씀의 본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의 감정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이 진리를 도대체 어디만큼 내가 느끼고 있고 그 가치를 어디만큼 알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것이 나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사실은요 제대로 못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감정을 우리는 못 느껴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의 신분과 나의 삶, 그리고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영생에 걸쳐서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명확히 그리고 구체적이고 세밀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오셨죠?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과 나의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이 어떤 관계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의 미래와 내 영생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이거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아이러니한 사실이 뭐냐?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내 삶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려고도 별로 하지 않고 그저 나는 천국 가면 되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래도 천국에 갈 수는 있나 보다. 그냥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이거는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인들도 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도 이런 느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슬람 사람이나 불교인이나 힌두교인이나
수많은 종교인들도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최고의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건데, 싹 빼고 위대한 신, 피조물. 그리고 그분과 교제가 없어요. 교류가 없어요. 사귐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세상의 종교인들이 자기 신앙과 자기 신을 믿는 그 삶의 패턴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티켓 하나 얻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그냥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비극이에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책임지러 온 사람인데,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하는 이유,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 친밀한 사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희생당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로 그 희생의 의미와 권세와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면, 그냥 명석하고 아주 고도로 총명해서 기가 막힌 사기꾼이었다면, 그 희생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한 사기꾼이었다면, 그럴듯하게 자기가 그리스도였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 중에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내 마음에 끓고 있는 악이 원하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를 부를 때마다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우리한테 어느 만큼의 권세를 주는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권세, 그게 누구한테 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누리고 있나 이거죠. 이번 주에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우리 이상주 성도님이 오셔서 같이 이제 병원 앞에 있는 카페에서 셀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감사를 하려고 이렇게 앉아서 같이 하나님께 여쭈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도 자꾸 주변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초면에 내가 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우리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제 마음에는 궁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자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저 병에서 완전히 치유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 감사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는 시간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서 그 자매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근데 감사하게 저를 이렇게 밀쳐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그 자매가 굉장히 깊은 5살 때부터 틱을 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집어 던지고
의자로 내려치고 3살 때 엄마는 좌냐 우냐 오른쪽 왼쪽을 구별 못한다고 여기가 오른쪽에 왼쪽이야 이거 못한다고 따귀를 때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다가 5살 때는 그냥 그게 확 그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그냥 눈부터 그냥 깜빡깜빡하면서 튀겨오다가 나중에는 막 소리까지 지르고 근데 카페에서도 그냥 큰 카페인데도 이제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집에서는요 사람들이 찾아온대요. 집에 개 키우냐고 개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막 개처럼 막 짖는 거야 집에서. 이 정도면은 정말 최선을 자기가 다하는 거라고. 근데 아빠 엄마가요 되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이 자매가 너무 귀한 게 어느 성경을 읽다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자식에게 전가를 주고 막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자매가 그냥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도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나 보구나. 그러면서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깊이 회개를 하고 부모님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냐.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딸을. 그러면서도 집을 안 들어와요. 이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와요. 왜요? 딸내미랑 부딪히면 또 이제 지적질하고 뭐라고 할까 봐. 커서도 몇 년 전에는 하도 그냥 또 이렇게 지적질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쓰레기통을 그냥 딸에다가 그냥 쏟아붓기도 하고 막. 자기가 이걸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딪힐까봐 아예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엄마한테. 자기 엄마한테 들었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죽고 싶다고. 너무 자살하고 싶은데 저 딸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다고. 누구라도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고. 그 딸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죽을 수가 없다고. 이 지옥 같은 인생에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오빠는 결혼해서 나가 사는데 애를 안 낳아요. 왜 안 낳는지 아세요? 자기 여동생 책임지겠다고 자기가. 친하지도 않대. 자기 동생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얼마나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용산으로 출근을 해요. 장애인들을 특별히 고용하는 정책에 따라서 1년 동안 카페에 출근하는데 인천에서 전철을 타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잖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유독 그렇게 혐오하고. 근데 너무 멋있는 건요. 요즘 젊은이들이 멋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매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사과하라고. 저거는 질병이지 저 사람은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딱 일어서서 사람들한테 쫙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맞다고 얘기하면서 어른들은 자기만 하고 다르면 혐오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혐오하고 있습니까 지금. 근데 이 자매도 어쩔 수 없이 뭘 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공격하고.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부터 어저께까지 한 2시간씩 상담해주고 제가 기도하는 것을 따라할 때만 틱이 멈춰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의 능력인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자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처음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계속 삑삑삑삑 막 너무 이렇게 하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카페에 있는 그 직원들도요. 충분히 용납해 주더라고요.
젊은 두 자매인데 내가 미안하다고 미리 양해도 구하고 끝날 때도 그랬는데 괜찮다고 이러면서 멋있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희생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울증 하나, 이런 틱 하나를 치유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그 놀라운 깊이를 온전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고 있었던 이 모든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으신 거잖아요. 끊어놓으셨으면 우리가 이제 자유한 의인이 돼서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에게서 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때문에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제가 틱 장애 걸린 사람을 처음 만나봐요. 그런데 왜 저는 저 사람 예수님 만나면 치유가 될 거라는 걸 왜 확신할까요? 제가 대단해서? 제가 여태까지 경험이 많아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한 영혼이 왜 저렇게 망가져 있죠? 어둠에 의해서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망가뜨렸으면 하나님이 치유를 못 하시겠어요? 감히? 그래서 난 당연히 어떤 질병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면 치유가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세요. 정말 너무 많은 교회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냥 간신히 천국 갈 수 있겠지 막연한 희망으로. 믿음도 아니에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도 아니야. 그냥 희망이야. 그래도 천국 보내주시겠지? 너무너무 저주예요. 이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희생당하신 것이라면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아들의 자격으로 희생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분은 단순한 인간이 희생당한 것과 다른 차원의 권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써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능력과 권세가 나와야죠. 반면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요,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기면 절대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거룩하지 못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여러분의 거룩과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의 의는요, 여러분이 거룩해서 의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로운 일들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확실하죠? 여러분이 의롭고 여러분이 더 찬란하게 거룩한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것을 믿는 것으로 내가 의로운 자고 내가 거룩한 자인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계속 얘기하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뭐라고요? 주의 이름이 최고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뭐예요?
받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늘 차원의 찬란한 형상을 내가 입은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분 1초라도 이걸 빼앗기면 안 돼요. 창조주의 희생의 의미와 권세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내게서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요, 어둠의 형상을 압살시켜야 돼요. 그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으면 우리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희생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창조주 스스로 정하신 법을 무효할 수 있는 권세. 이게 뭐죠? 창조주가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정한 법을 무효할 수 있는 권세. 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중요한 형상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려고 무엇을 해왔냐면 하나님을 흉내를 내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도 어느 정도 일으키고요. 사랑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의 공의는 어느 정도 수준의 공의죠? 이 땅의 공의. 죄를 지었으면 죄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종교들의 공의는 뭡니까? 이 땅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요, 인간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요. 종교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에요. 종교가 진리라면 당연히 이 땅의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공의, 일반적인 공의를 넘어서야지 그게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적 수준의 공의가 일반적 수준의 공의와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살짝 높아요. 그런데 이제는 종교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왠지 아세요? 인문학이 계속해서 발달되면서 인문학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최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시도한 것이 뭐냐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상장을 받아왔어요. 100점 맞은 애가 있는데 100점 맞은 애는 상을 안 받고 우리 아이가 80점 맞았는데 상을 받아갖고 왔더라고. 왠지 아세요? 전에는 50점 나왔거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열심히 해서 80점 맞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상을 줬어요. 이게 인문학이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노력했다는 거잖아요. 인문학에서 말하는 수준의 공의예요. 요거를 무엇이 못 쫓아가요? 인문학의 수준을, 인문학의 공의를 종교들이 못 쫓아가요.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들은 사실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인문학에 쫓아갈 수 없는 공의가 뭐예요? 인문학에 쫓아갈 수 없는 공의.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죠. 왜요? 자신의 법을 깨트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인류를 위해서 죽어버리셨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참 진리의 공의인 거죠. 자, 우리 인간이 눈이 얘기하지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부모들은 죽어줄 수 있잖아요. 예. 그 이상으로 희생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종교적 수준의 공의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문학 수준의 공의와도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종교적 공의는 옳고 그름만을 따져요.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종교적 공의는 옳고 그름만을 따지고 판단만 하려고 해요. 이게 종교인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왜 그래? 하고 지적하고 그의 잘못에만 집중해요. 그런데 진리적 차원의 공의는 뭐냐? 사랑과 책임과 희생이 그 바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적 공의 위에 있는 사람은요, 저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줄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공의와 이 진리적 공의는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단이 카피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리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인지, 그들에게 생명력을 부어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의 옳고 그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토대로 저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괜찮지 않아.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저들보다는 낫지 않아. 도대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죄를 지었어도 의인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야 됐어요. 사랑과 희생이 빠진 공의는요, 종교적인 거짓 공의인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공의는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법을 스스로 대가 지불하고서야, 즉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만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완전한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분을 나의 아버지를 삼으신 거예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죽이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여러분 존중해 줍시다. 네? 그 아버지를 더 친밀하게 인정해 드리고 그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아버지 무한하게 옆에 세워두지 마시고요. 네? 네, 이런 신만이 완전한 신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종교로부터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로부터도 속지 마셔야 돼요. 기독교 안에는 반드시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참 공의의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너무 희박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계속.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에게 공의로우신 완전하신 하나님. 네. 그저 권세와 전지전능만 있다고 해서 참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형상이 완전한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쭉 그냥 읽어드릴 거예요. 이게 시간 되면 제가 한번 풀어드리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할렐루야.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 예수를 전하던 거룩한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음녀의 엉덩이 밑에 깔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음녀가 거룩한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복음을 전하지만 종교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생명력을 부어줄 것인가. 이것에 집중하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된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이 어린 양이 혼인잔치로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여기 심판도 뭐예요? 심판이 아니에요. 그의 결정이에요. 분명히 원어에서는요, decis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딱 그 한 단어만 써요. 예. decision에 어디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의 결정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신다. 이것도 심판이 아니에요. 결정이에요. 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자, 지금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음녀의 밥이 되고 음녀의 종이 된 이 성도들을 버리셨어요? 아니면 그들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음녀에게 당한 성도들을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살리신 거예요? 살리신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으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지난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물소리가 뭐라고요?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그분의 형상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음녀의 종이 된 사람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시고 이게 많은 물소리 안에 하나하나 있는 거예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예요? 상속자예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예요. 근데 자기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준비해요?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 옷이 뭐예요? 예수가 죽었을 때 덮었던 옷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입었어요. 자, 예수의 십자가를 누가 져요? 우리가 져요. 예수의 세마포 옷을 누가 입어요? 우리가 입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뭐겠어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는 이 마음속의 본질적 행실. 그 옷을 입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를 찬란한 하나님 형상이라고 계속해서 입어내는 거예요. 침노해내는 거예요.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임금이 와서 뭐라고 물어봐요? 친구야, 왜 너는 옷이 없냐고. 옷을 입은 자만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이게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들어갔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뭘 해요? 그때부터 이 땅을 다스리는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곳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삶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죽어서의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세마포옷을 입고. 그러면서 이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요. 자,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호린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해요? 목회자나 평신도의 계급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우리는 똑같은 형제자매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그 중에 조금 더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더 많이 사랑해 준 자. 예? 자, 11절 이제 백마를 탄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결정하며 싸우더라. 예, 심판양입니다. 결정하며 싸우는 거예요. 12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명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느껴지세요? 네. 자, 백마를 탄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충신, 진실, 충성된 자예요. 그리고 그가 공의로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뭘 한다는 거예요? 저 뒤에 보면 이제 검이 나와요. 10에서 15절 볼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충신과 진실된 신실함 그리고 공의로 결정하는 분이 뭐래요?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이 불은요 내놈하는 불이에요? 아니면 거룩한 불이에요? 거룩한 불이에요. 거룩한 불로 비춰내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의 어둠은 사라지고 저 사람의 거룩함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왜 판단하죠?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을 가지면 저 사람은 이미 십자가로 내가 보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의 의인됨과 내가 입혀줄 새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의 눈은 불꽃 같고예요. 근데 불꽃 그러니까 막 너무 무섭게 우리 죄를 막 예.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관들이 예.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란한 줄. 예. 그리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왜 자기밖에 알 수가 없죠 이걸? 이 이름을 아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에 이르르면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기 이름을 아는 자가 없대요. 그럼 누가 알아요? 성령님과 하나님만 알죠. 사단도 몰라요. 왜 이분만 아냐? 그 수준의 거룩에 이르는 그 존재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한 사람을 용서할 때, 일의 사랑을 할 때 뭐가 보인다고요? 9배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된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 만큼, 축복해 준 만큼 그 다음에 찬란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이르러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당연하죠. 그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우리가 요거까지는 볼 수가 있어요. 피 뿌린 옷도 볼 수 있고 그 말씀도 들을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4절 이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고 흰 백마를 타고 예수를 따라 우리도 뭘 해요? 이제 검을 쓰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입에서 뭐가 나와요? 검이 나오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불꽃 같은 눈을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 하늘의 검이 있어요? 예, 한 번이라도 썼으면 이게 가진 거예요. 아직도 한 번도 못 썼어요? 상관없어요. 가졌다고 선포하시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의를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상대하고 그들과 싸워내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하늘의 거룩한 형상으로 입혀주면서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제 우리 것을 취합시다. 우리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16절 그 옷과 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형이고 우리의 오빠예요. 친오빠. 예? 친형. 여러분 이거를 느껴야 돼요. 이걸 느낀 만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믿는 것에 그 진리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래요? 그래요.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뭐라 그래요?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거 뭘 해요?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게 뭐예요? 모든 권세 잡은 자, 마치 성공한 것 같고 뭐한 것 같고 했던 그 세상을 지배해왔던 악에 의해 조정당해서 그들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살을 다 뜯어먹은 거예요. 네? 허무한 거예요. 모든 영광, 그렇게 찬란했던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요, 새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도륙해내는 거예요. 19절, 또 내가 봄에, 같이 읽을까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거짓 선지자가 잡혔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고 잡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네, 여러분, 먼저 거짓 선지자들을 정복해내야 이제 온전한 선지자들로 인해서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사단의 군대 장관 둘이 뭐 어떻게 돼요? 힘을 잃으면 이제 사단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혼인 잔치 안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21절. 그 나머지는 많던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살벌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악은 끊임없이 나에게 화전을 날리고 나를 무가치한 자로 속이고 실패한 자로 속여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분과 함께 우리는요 전쟁에 참여한 자예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것. 그리고 이 전쟁을 백마를 타고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이 땅에서. 악에게 붙잡혀 있는 자를 살려내서 여러분의 군대로 그들에게 백마 하나씩을 주고 앉혀서 그들의 눈을 불꽃 같은 눈으로 만들고 그의 입술을 하나님의 검으로 만들어주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예. 종교와 진리는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한 진짜 진리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 비전에 헌신합시다. 요한계시록에 이미 얘기되었던 우리의 삶의 근본을 알고 이 삶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